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누구든지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응답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는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또 응답에 대해서도 대부분 감사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 삶을 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몇 번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것에 대해 처음엔 섭섭하지만 시간이 오래 경과하고 나면 그때 응답이 되지 않은 것도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응답될 때까지 주님 앞에 주시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기의 육체가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부분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위장병일 것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석해요. 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 빛나는 이 광채를 바울이 본 후에 물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에 이 비늘이 벗겨지긴 했지만 그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눈이 계속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얼굴 모양도 그렇고 이 볼 때 굉장히 좀 아름다운 그런 이 모습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바울이 그 가시가 떠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로 좋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을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환경만 열악해도 굉장히 살기 힘들어서 사네 죽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힘든 것이 육체의 질병에 의한 고통이지 않습니까? 이 환경은요, 육신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면 열심히 노력하면서 웬만하면 인내할 수 있고 웬만하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이 질병은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물이 요동해도 그곳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힘조차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연약하고 병들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이런 충동들을 간간히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죠.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듣고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을 더 기쁘면서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우리 정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런 영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사고의 영역, 이 세계관의 영역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이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12장 2절로 그 6절에 보면 14년 전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셔서 이 하늘의 이 기이한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하셔서 도저히 자기가 이 세상에 와서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보았고 오늘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여러 계시를 주셨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자랑할까봐 교만해질까봐 가시를 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자만이라는 말은 스스로 높인다, 오만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은사나 능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어지면 바울을 교만과 이 오만한 이 자리에 앉게 돼서 망하게 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내세울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막 드러내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리는 거예요. 막 몸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입술이 달막달막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한 자락을 이렇게 깔죠.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서 은근히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고 이 자랑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죠.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물과 이런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면 되는데 그 섬기는 것을 반복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랑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도 이렇게 했고 내가 이때 물질도 이만큼 헌금을 했고 내가 누구를 도왔고 막 이렇게 손을 꼽고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고 내가 기술이 있고 내가 이런 재능이 있고 이런 은사가 있어서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근데 왜 그런가? 겸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그래, 우리가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과 이만큼 이룬 것은 내 노력과 열정과 관계를 잘해서 그런 줄로 착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 진정한 겸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그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은 고통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교만인 것입니다. 이 사단은 말이죠. 이 사람을 가장 잘 이용하는데 그게 뭐냐? 자꾸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내 열심과 노력과 인내로 이뤄냈고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는 감사를 표현하고 오랫동안 은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인색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나를 나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새롭게 세워가고 더 겸손하고 더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이 창대케 되는 이런 역사들 안에 우리가 경험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요,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가정이 번성하고 건강하고 부부가 평생 해로하고 육체의 질병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그래서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장 큰 은혜는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풀리고 원하는 대로 삶이 풀어지고 이 성경 지식에 해박하고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은사가 풀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가장 지키기 힘든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이 말씀 앞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
아, 하나님께서 나를 자고하지 않도록, 나를 그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그래서 이 복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게 준 은사와 능력과 이 권능, 이 모든 것들을 잘 성령 안에서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육체의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늘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보살핌이 없이는 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새롭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순간순간 은혜를 받았을 때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이 시간, 이런 관리, 이것을 하지 못하면요, 은혜가 순간 왔다가 그냥 썰물처럼 순간 내 빠져가 버리는. 그래서 그때가 좋았다는 말을 너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은혜는 순간 없어지는, 순전히 사람들이 이 감정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순간 감동이 되고 순간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밖에 나가서 뭐 대화하다가 뭐 감정이 확 상하면 무조건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있던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막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고 나가다가 이 차 빼다가 서로 부딪히니까 쌍시옷이 막 나오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나오다가 접촉사고 났다고 그 난리를 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저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금방 인사할 때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나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 안에만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많이 기억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있어요.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열악함에 의해서 휩쓸리지 않아요. 왜?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내가 많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경과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계속적으로 보존하려면 겸손해야 되는데, 은혜를 열매로 맺게 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도 사실은 겸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혹시 잊어버리셨습니까?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평생 고생이었고 환난과 역경과 고통을 겪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요, 부모가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이 고통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 아이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이 데려가실 바에는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부모들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의 고통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 한 번 느끼지 못했다, 그런 사람은 세상 가운데 없을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느냐가 아니라 그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한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복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약점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이 평강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환경과 역경 속에서 새로운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새롭게 하며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춤을 추며 예배하는 이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약함이 곧 오히려 강함이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육체의 가시가 있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호의, 친절을 의미하고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이 단어 바로 뒤에 붙어놓은 것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세력, 역량을 의미하고 있고 성취할 만한 능력을 여기서 뜻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와 능력의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실 때, 특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은 완성하다, 수행하다, 이루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은 시작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시키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면 그 일은 반드시 수십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자했을 때 약속의 씨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25년 만에 그 기쁨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삭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언약들이 계속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부르시고 종착지에 이를 때까지 보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약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그 약함을 통해서 자기를 강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감사할 수 있었고 자랑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주님 앞에 이 겸손함과 약함을 가지고 이 설 때 역사하시는 이 두나미스, 이 권능의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시작한 일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수치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대부분 자기의 약한 부분은 밖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적으로 갑옷 속에 감춰버리잖아요.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이에요. 자기의 자랑스러운 것을 자꾸 밖으로 노출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 앞에는요,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목회자와 상담을 할 때도 성도들도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요,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어떤 그 단체에 가서 이 강의를 하고 밤에 상담하려고 한 자매가 왔는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1시간 반 이상을 계속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이 자매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온 방을 헤매면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더니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 한 10년 이상을 매일같이 당했습니다. 그 아주 수치스러운 부분이죠.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얼마나 그 자매가 통곡하고 울었는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자매를 치료하시고 지금은 치유 강사로 온 열방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약함을 누구한테도 오픈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비밀스러운 부분인 것이죠. 왜요? 내가 무시당할까 봐. 나의 약함을 드러내면 나를 무시할까 봐. 나를 왕따시킬까 봐.
관계를 단절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오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은 그릇일 뿐이지 그릇 속에 담긴 보화가 더 가치 있게 되거나 가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릇은 보화를 담을 수 있는 것 뿐이지 그릇이 보화를 만들어낼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약함이 이 강함이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극히 이 5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보다 먼저 약함이 강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문둥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료하시는 아주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너무나 유약하게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권세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분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셨죠.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의외다. 아니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 안수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때는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능력이 있는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무참하게 아무 말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가. 많은 사람들이 따르려고 했다가 실망과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진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약해서 죽는 것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막상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일어서시지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그 주님, 그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 사는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움을 받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면 가운데 오히려 열정을 가지고 다시 도전적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비록 약하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나서는요, 자신에게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이 닥쳐도 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나갈 때 강건케 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마음을 초점을 맞추면서 눈여겨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너무 연약하고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내가 고민하고 그것이 너무 심각해서 고통 가운데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중환자실도 들어가고 때로는 응급실도 들어가고 여러 이 환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참 제가 고통스러웠던 것이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사님, 나를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방을 갑니까? 그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종 예배를 빼놓고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분이 얼마나 이 병상에 놓이는 것이 고통스러우면, 이분의 육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하루를 더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루 빨리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좋겠더라고 신방관 목사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한 이 고통의 호소인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내가 이 고통 가운데 투병하고 있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나의 그 약함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눈물과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새롭게 세우셔서 강건케 하셔서 평생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아주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성령의 도심과 성령의 역사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지금 경험되어지면 평생 잊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은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남의 이 이야기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이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소망의 주님의 은혜 안에 자기가 젖어 있었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가 경험했던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 은혜의 말씀들이 듣는 사람의 심령을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고민과 환경의 우겨쌈을 당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게 주신 은혜로만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이 삶의 고백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두나미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낙담과 좌절이 아니라 어떤 피해의식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얽매여서 못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찌하든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도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내가 호흡할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평강을 여러분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평강이 올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교만해요. 오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내 한숨도 들으시고 내 눈물도 보십니다. 환경도 아십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기억하는가? 내게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먼저 그것부터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나는 오늘 또 죄악 가운데 일시적으로 누리는 쾌락을 쫓아가지만 나의 사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 그들의 나약한 마음 가운데 부활의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오히려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